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기뻐 춤추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 사람이 기쁨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능률도 잘 오르고 몸도 피곤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기쁨이 없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몸도 피곤하고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이 기쁨이 참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물음을 저에게 한번 던져봤습니다. 너는 어떤 걸 기뻐하니? 무엇을 기뻐하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딱히 기뻐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목회자인데 성경 속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랬는데 막상 제 자신에게 이 물음을 던졌더니 기뻐할 것을 이렇게 딱 드러내놓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의 기쁨이 춤출 수 있도록, 내 신앙생활이 기뻐 춤출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하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쁨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는 기쁨들이죠. 이 기쁨은 이런 겁니다. 무엇을 얻었을 때, 무엇을 성취했을 때, 무엇을 내 것으로 소유했을 때, 이럴 때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얻게 된 상황이 사라지면, 아니면 소유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기쁨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어떤 것을 얻었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이런 기쁨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존재에 관한 기쁨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넓혀보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을 얻는 것,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기쁨을 가지고도 세상적인 기쁨과 비교해서 이 기쁨을 소멸시켜 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얻게 되는 기쁨,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두 번째 기쁨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왜 저만 봐도 제 안에 이 기쁨이 사라지고 있을까? 아니, 기쁨이 표출되고 있지 않을까? 정말로 신앙생활을 기뻐 춤추며 하기를 원하는데 기뻐 춤추기보다는 그냥 코가 밑으로 쭉 처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계시고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살아 계시는데 왜 우리는 기쁨을 소멸하고 있는가? 세상적인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주께서 주시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은 우리 안에서 샘솟듯 계속해서 그 물을 퍼내도 샘솟듯 나타나는 기쁨이 샘솟듯 솟아오르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런데 왜 그 기쁨이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기쁨을 감싸고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될 내용입니다.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쁨의 삶을 회복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이 회복하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기뻐 춤출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반대말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죠. 그건 뭡니까? 근심이고 고통입니다. 근심과 고통이 있으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제자들에게 합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는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만류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가졌던 기쁨이 일순간에 딱 사라져버린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될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때를 소망 중에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부활 이후에 이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뭡니까? 근심과 고통으로 기쁨을 빼앗겼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다. 내가 주는 기쁨은 영원토록 너희 안에서 참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서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으로 자기의 나라죠. 자기 나라의 총독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다시 보수하고 중수해서 아주 번듯하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편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도 짓고 건물도 짓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환경이 아주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무언가 허전함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느끼게 됩니다.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허전함. 이전과 비교해서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총독이 우리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총독의 그 도움 하에서 우리가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허전함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 가운데 절기가 다시 찾아옵니다. 7월 절기가 나팔절, 이 절기가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율법학자 에스라, 서기관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들려주는 말씀을 그 수문 앞 광장에 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을 회복하는 첫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은 다시 한번 그들의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장 속에서 이들의 회복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슬픔과 고통, 패배와 실망, 낙심과 포기 이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기쁨을 맛보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결단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우리 안에도 빼앗기고 사라지고 잊혀졌던 기쁨이 회복되고 또한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비결이 바로 뭐였느냐? 그것이 바로 죄의 고백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하는 비결, 첫 번째는 죄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어서 그 기쁨을 계속
간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행한 일들이 뭐였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의 짐을 벗을 때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인생 가운데 무거운 죄짐이 어깨에 다 걸려 있으니까 늘 힘들어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이런 죄짐의 눌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유와 평화를 맛보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이야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찾아온 이후에 인류는 그 죄짐으로 인하여 어깨가 짓눌리고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유함이 없이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유함을 느낄 때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 다 운전을 대부분 다 하실 줄로 압니다. 저도 운전을 94년 면허입니다. 제가 94년에 면허를 이렇게 땄는데, 면허를 94년에 따고 실제로 운전을 했던 때는 99년에 운전을 했습니다. 5년 동안 그냥 면허만 따고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면허를 따고 처음 99년에 운전할 때 도로에 나가기가 참 두려웠습니다. 그때 이제 전임 사역을 하는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가는 때가 있었는데, 봉천동에서 과천까지 이렇게 신방을 가야 했습니다. 목사님 키를 주고 차를 빼놓으라고 했습니다. 봉고차였습니다. 차를 빼러 나와가지고 시동을 딱 걸었는데 차가 울컥하면서 옆에 담벼락에 탁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쪽 백밀러가 다 박살이 났어요. 괜히 목사님 다 됐다, 준비됐습니다, 목사님 나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소심한 성격에 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한 10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나오시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말씀도 못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보고는 목사님이 이해하시고 백미러를 하나 접고 4차선으로만 이제 가는 거죠. 이쪽 백밀러는 안 보이니까. 그리고 과천 고개를 내려가다가 그 고개 내리막길에서 차가 좀 서 있었는데, 차가 이렇게 쭉 밀려갖고 서 있었는데 또 서 있는 동안에 밀려갖고 앞차를 또 박은 겁니다. 그러니 이거 신방 가야 되고, 그날 아마 신방을 가지 않았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와 이러든지 아마 키를 빼앗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방을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또 그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운전하는 게 너무 불안하고 무섭고 걱정되고, 아주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막 그야말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차를 가지고 도로에 나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 광고 있죠. 드라이브의, 새 차를 선전하면서 드라이브의 즐거움 이런 걸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순간이 저에게도 다가왔습니다. 뭘까요? 운전에 대해 자유함을 좀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막 앞뒤 백밀러 양쪽 다 볼 수 있고요. 딱 앞뒤 뒷차, 저 차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방어 운전도 할 수 있고요. 이러니까 자유하게 된 겁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어디 운전할 데가 없을까.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모님께서 운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즐깁니다, 운전. 이렇게 자유함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유함을 얻게 될 때 기쁨을 맛본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의 육체적으로는 자유함을 맛보고 있지만 사실은 자유함도 아니죠. 다른 나라 민족에 의해서 지금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지금 그들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오늘 본문 속에서 회복되고 있는데 1, 2절을 보시면 그 모습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가를 보시면 죄를 고백하는 자리로 그들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어떻게 깨끗하게 하신다? 자백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스스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절을 보시면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죄를 고백하는 이 모습들을 보시면 이 모습 가운데 간절함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회복되는 첫 번째 단계, 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죄의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첫 번째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과 절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날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기쁨의 자리로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뭡니까? 죽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나에게 기쁨이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고 말겠습니다. 뭡니까? 철저하게 내가 지금까지 기쁨을 빼앗겼던 이 원인들을 발견하고 철저하게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절교입니다. 절교는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항복하고 회개하고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철저하게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돌이키겠다는 그런 이들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절교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 나라 가운데 이방 민족이 지금 들어와서 점령군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힘을 가지고 있고 이들은 피지배 민족이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어떻게든 줄을 다 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6장, 7장, 8장에서 보았듯이 힘 있는 그 이방 사람들과 줄을 다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오히려 유대 백성들을 압제하는 일에 이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완전하게 끊겠다는 얘기입니다. 끊어버렸다. 이방인들과 절교했다. 유대 민족들이.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만 아니라 그 백성의, 그 민족 조상들의 죄까지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곧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6절부터 마지막까지 그 신앙의 역사를 돌아보는 그런 장황한 그런 설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전에 했던 설교와 아주 흡사합니다. 비슷합니다. 스데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쁨이 잊어버리고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만 했던 그 유대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들 앞에서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합니다. 그들 앞에 사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옛적에 너희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 기억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를 도와주었고 너희와 함께 했고 너희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이 자리에서도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람 되면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또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그러면 그 기쁨이 사라진 자리로 한번 돌아가 봐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가? 그 자리에 가서 다시 한번 그 기쁨을 회복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옛적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해주셨고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능력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축복의 땅에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오히려 그 땅에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줬던 그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서 그 자리부터 시작하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도 그 부부가 오래 이렇게 삶을 함께 살아가다 보면 닮기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좀 부부관계가 좀 어긋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부는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부부관계의 그 아주 좋은 유지 비결이죠.
어떻습니까? 처음 만날 때, 연애할 때 그 감정으로 평생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죠.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연애했던 감정들은, 사랑했던 감정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현실에 부딪혀서 막 이것저것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막 불꽃 튀기면서 막 설전이 오갑니다. 막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처음에 그 좋았던 감정들을 유지할 수 있을까? 처음 사랑의 그 느낌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부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 한 부분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첫사랑, 아니 사랑을 함께 간직했던 그 장소 뭐 있지 않겠습니까? 뭐 바닷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명소라든지 이런 것을 해마다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 자리에서 그때 찍었던 그 포즈처럼 이제 똑같이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사람인데 뭐 달라지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때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또 보낸다. 그러면서 부부관계가 참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사라졌는지 사라진 지점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장소에 가서 찾아야죠. 그 자리에 있어야죠. 이번 그 유초등부 양양으로 성경 캠프를 갔다 왔는데 한 아이가 이제 물놀이를 하다가 여자아이가 안경을 잃어버렸습니다. 안경을 어디서 잊어버렸니? 그러니까 저쯤에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으로 가서 다리로부터 샅샅이 훑었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제가 어디로 갔다고? 잃어버린 자리로 갔습니다. 그래 물론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그 바닷가라는 곳은 막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바다가 와서 치면 밑에 있는 것고 싹 쓸어가 버리니까 어디로 간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엇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엉뚱한 곳에 찾지 않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자리로 가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참 잘하지만,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지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 그대로 계시고 예수님 우리의 구주로 함께 하시고, 그런데 예전과 달리 내가 기쁨이 사라졌다 그러면 뭡니까? 그 사라진 지점으로 내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기쁨을 회복시키고 신앙생활에 기뻐 춤추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옛적에 잘 믿었던 그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서 회복시켜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을 춤추게 하려거든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춤추게 하는 비결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 기쁨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기쁨은 무엇을 얻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소유했느냐 이런 기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존재론적인 기쁨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었는가 하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속에서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바로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6절부터 시작된 그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그들이 회복하고 그들이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졌고 잊혀졌던 그 기쁨을 회복하고 자신의 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믿음의 자리로 그들은 찾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38절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이것이 뭐였느냐면 오늘 앞절에서 보면은 5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자,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6절부터 시작된 신앙의 회복의 이야기들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며 살기보다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축복의 땅에서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들이 결단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서약하고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겠노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결단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예배드림입니다. 예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을 알아주고 내가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믿고 구하는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내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만남, 이 예배를 떠나서는 우리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쁨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그거는 단회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기쁨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는 이 예배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고 놓쳤다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졌다가 지금 이 축복의 땅에서 우리가 종살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예배를 지켜가겠습니다. 예배를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기쁨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이 이제 달라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삶으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기뻐했던 신앙생활이 왜 지금은 기쁨이 사라졌는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철저한 죄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서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여호와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에 내가 반드시 있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기쁘면 다른 삶 역시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처럼 내가 잘되고 범사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고 믿음의 그 기뻤던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가졌던 그 만족한 기쁨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변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 변했던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기뻐 춤추는 복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